예, 데살로니가 후서 6장, 아니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이제 3장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규모 없이 행하는, 규모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사용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에 대한 이제 언급이 또 따라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규모가 없이 행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 사람이 형제죠. 형제라고는 했습니다. 형제. 그래서 그 뒤에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에게서 떠나라. 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형제와 사귀는데 그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면, 어떤 책망과 훈계를 하지만은 원수같이는 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형제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규모가 없이 행하는 사람, 또 유전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과 사귀거나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귀지 말고 떠나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형제인데 사귀지 말고 떠나라. 그러니까 나쁜 것은 어떤 전념성이 강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영향을 받겠지만 나쁜 것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여기서 규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전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규모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것, 어떤 지정하고 명령하고 정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정하고 정한 것, 정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전도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대해서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바로 어떤 명령, 계명, 그런 전통이라는 의미가 쭉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 교회는 지금 처음 세워져 가는 그 시기잖아요. 초대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쓴 서신서인데 2차 전도는 이 데살로니가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다음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그 복음이 건너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이제 아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가 드로아 환상을 보면서 기원전 1200년 전에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에서 그 유럽의 모든 그 문화, 문명, 지식,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고대 서사시가 기록된 그 장소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근데 그 트로이 전쟁은 약 한 10년 어간에 있었던 그런 전쟁을 기록해 놓은 그 서사시가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인데, 이때 전쟁에서, 이 트로이 전쟁에서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많이 알고 있죠. 이 전쟁에서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헬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즉 유럽이 이기는 거죠. 유럽이. 아시아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트로이잖아요. 트로이.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연합군 형태로 트로이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럽이 이긴 거예요. 유럽이 뭐든지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그런 어떤 그 당시 사상과 문화와 문명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 이겼는데 그게 바로 1200년 전, 기원전 1200년 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 트로이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참 재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그 지식과 문학이죠. 정확하게는 그 문학에서 그 이제 모든 그 어떤 원초적인 그러한 어떤 영감을 제시했던 그 출발점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와 일리아드인데, 복음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죠.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지경이잖아요. 데살로니가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죠. 교회가. 그런데 새로운데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떤 반복적으로 명하고 가르치고 그런 어떻게 하라고 늘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본다면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이 서로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이질적으로 이렇게 서로 맞지 않고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복음서나 마태, 마가, 누가나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그 말씀이 동일해요.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메시지가 일정했다는 거예요. 일정. 어떤 뭐 미사역으로 막 해석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서신서에서, 이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보듯이 그 내용이 일정했다는 거예요. 일정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이 메시지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제 일정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조짐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1세대의 사도들이 거의 이제 순교하거나 사라졌을 당시 얼마 안 가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생깁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전에 있을 때 이 사람도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우리가 나이가 90이 넘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러니까 기원 후죠, 이제. AD 한 100년경에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벌써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구약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신약 성경도 뭔가 율법이나 계명이나 뭔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 그것을 삭제를 해버리고 빼버립니다. 이제 성경에서. 심지어는 서신서도 다 손질을 해가지고 다 빼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얇은 책을 가지고 이제 그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르시온이나 이단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은 들으면 어때요? 들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 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말도 뭐예요? 그것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긴 자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이겼어요? 은혜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무기력한 은혜가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타협을 하면은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는 받았는데 너무나 나약해서 내가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온전한 은혜는 아니죠.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과 육을 나누는 것은 나눈다고 해가지고 육을 폐기하거나 외면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입어서 또한 그 영으로 육체를 제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육체를 제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을 나누면서 영이 육을 또 제어하는 것은 또 그것을 인정치 않은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눠서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육을 제어해야 되는 건데 이제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이제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니면은 육을 학대하는. 근데 그 육을 학대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억지로 일부러 겸손케 하는 것과 천사 숭배나 이런 것에 속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골로새서에 보면은 일부러 너희가 겸손케 한다.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평론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을 일부러 겸손케 하거나 천사 숭배하고 하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경건에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겸손해야겠다라고 해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은혜가
그냥 그 은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자꾸만 그런 어떤 외적인 요소로 그걸 지키려고 할 때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이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일하지 않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와 그 모든 선물과 행복을 누린 자인데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절기를 통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의식을 중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일부러 이제 우리를 낮추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내 속에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처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바울처럼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하노니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한 합한 자로서 우리가 주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우리가 섬기거나 우리가 육체로 무언가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초대 교회가 점점 약해진 것은 바로 이런 영지주의 사상과 함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가 대부분 책망받은 내용들이 그런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거의 일치해요. 어떤 뭐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이세벨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의 교훈 그리고 죽은 자의 어떤 살았다나 죽은 행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든지 처음 사랑이나 처음 행위를 잊어버린 그런 내용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그 메시지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 그나마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때 메시지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서신서를 포함해서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면서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00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엄청난 얼마나 많은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서적. 아마 기독교인들은 자기 집에 기본적으로 경건 서적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 한 권 소장하는 것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무슨 성경책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경건서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2000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는데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다양한 막 엄청 화려하고 막 두껍고 그런 책이나 가르침이 실상 그것이 기독교 서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인 브라더 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양의 기독교 서적이 들어오면서 중국 교회가 분열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서양의 기독교 서적들은 다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다 교파별로 책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오히려 그런 서적이 들어오니까 중국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됐다는 거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막 주장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또 성경 한 권도 제대로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지하교회에서 지낼 때 그들이 성경책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그들의 그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초대교회 때는 막 기독교 서적이 오늘날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양한 무슨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글, 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사도들이 1세대 사도들이 강조했던 그 가르침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 말씀이 늘 교회에서 전해지고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다른 메시지가 전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규모가 있고 그리고 유전이 전통이 있는 거죠. 전통이.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벌써 AD 100년 만에 AD 100년경 그때부터 이제 영주주의 사상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도 헬라 문화와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이 지중해 근방의 나라들에게 완전히 그냥 만연하고 있었을 때에 영주주의 사상까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이제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리를 할 수 없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성경 해석을 완전히 이제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걸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고 헬레니즘 사상과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정말 성경 번역이 엉뚱하게 번역이 돼 있고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도 이상하게 되고 가르침도 이제 온전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이단들에게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부패와 타락이 이제 교회에 이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뜨겁게 한번 기도를 세게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과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야 부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오늘 말씀에서 규모, 그런 유전,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단순하고 심플했겠구나. 그러면서 아주 깊고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름질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깊고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지들이 초대교회 때는 선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호하시면 초대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정말 명료하고 분명하고 날선 검처럼 명확했는데, 그리하여 그 초대교회는 그 말씀으로 규모 있고 전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교회로서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에도 다시 이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